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상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날 행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짧아져서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뭔가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요사이는 그런 용어가 좀 없지만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내가 주님을 위하란다고 하는 그 대상의 주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바로 십자가의 피로. 여기 십자가의 피로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심으로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바로 이토록 나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분명한 근거가 여기 있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꾸어졌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되어졌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 하나가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에 내 심장이 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 단기 선교 갔다가 대학 입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중단하고 가서 자기 삶이 바꿔지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져 버린,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도 부도 권위도, 그는 베냐민 집파 사람으로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하고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내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긴다고 말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몸에 이제 그 알을 쓸어 놓고 아이들이 기적을 갈아주는데 기생충이 나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보았지만 주님의 눈물을 알게 된 그는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그런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나 향방이 바꾸어진 것이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하여 목적하는 것을 성취할 때 그게 행복일까? 여러분, 아까 그 청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사는 그것이 행복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꾸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23절 말씀을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잠깐 멈춰가는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22절 말씀, 오늘 28절 말씀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에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고 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터 위에 굳게 서서 23절 말씀에 2장 7절 말씀에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오나니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지 말고 견고하여서 굳게 서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100년 안팎 누리다 가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으면 바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누리는 그 삶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자기의 삶을 던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4절과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때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진정 주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샘을 받고 너희가 견고에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속에서 내 삶이 바꾸어진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던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20세 초반에 그 어떤 남자도 아닌 여자 청년이 자기 삶의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최상에서 최하로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학업도 중단하고 5살 배기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친엄마가 되어주는 14명의 아이들을 자녀로 삼고 4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가운데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라는 그 책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주고 자기 생애가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것.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내 꿈과 목적과 어떤 것이 성취되어질 때 그것이 행복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질병과 가난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이것은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하나는 생명의 가치고 하나는 이 땅의 삶의 가치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꿈꾸던 꿈을 내려놓고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가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내려놓을 것, 버리고 내려놓으면서 과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청년처럼 정말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자기 생애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 청년처럼, 이 사람처럼 나는 살아왔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삼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붙잡을 때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순교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본 그 청년, 오히려 순교는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난과 질병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가도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 길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그 길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보다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십자가의 피가, 그의 육체의 죽으심이, 그 은혜가 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내게 다가왔느냐는 문제입니다. 내 생명을 던질 만치, 내 삶을 던질 만치 그의 십자가의 피가, 육체의 죽으심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피, 그 육체의 죽으심이, 우리가 정말 복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은 내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하나님 앞에 한 번 온 인생의 삶을 정말 그 십자가의 피, 육체의 죽으심이 내 유한된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 있는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낄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우리의 삶,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가져갈 것 없잖아요.
내가 아깝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그것이 나를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가 주어진 생을 사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육체의 죽으심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멘 하시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어지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에 살고 목적에 죽는 우리가 아니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피가, 육체의 죽으심이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세상의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속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에 삼킨 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